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이제 10절로 12절,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가 되죠. 이사야서 62장을 모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원래 표회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떻게 이 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자, 10절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합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니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 나로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말 깃발을 꽂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이스라엘 온 땅에 임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이산 가족이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주 망한 것은 아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함에 따랐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죠. 복을 주면 또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사 6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2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 선한 길, 흥하는 길, 영광의 길, 영원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어떻게 해요? 3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꿈을 너의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은 절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나아가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와,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니시, 하나님 반드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되겠노라. 여호와니시의 말씀이. 자,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5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말씀을.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늘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뭘 잘했나? 내가 특별한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보니까 맨날 하나님 속만 썩였어. 근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큰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문제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마다 항상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때로는 큰 길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1절을 함께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지었다는 말씀 2번 나오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 하나님의 것이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내 소유된 너를 어찌 내가, 자, 2절 보니까 너를 내가 망하게 할 수 있고 너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너를 택하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헵시와 불라로 부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흑암에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가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또 지역 민들에게, 또 내 나라 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와 사회가 혼돈을 거듭하고 어지럽습니까? 너무나도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지금 한국의 뭐 이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 산업이나 또는 자동차 산업이나 이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들 지금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정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뭘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산다 망했다 어떻게 하냐 하고 그냥 술을 푸고 온갖 그냥 세상에 어깨가 다 축 늘어져 가지고 그리고 원망이 불편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담대하지?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5가지를 기억하고 이대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당하게,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첫째가 뭐죠? 성문으로 나가라.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이 그 성문 앞에서 질을 치고 있을지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군하죠. 그러다가 어디 이릅니까? 홍해바다 앞이를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 거예요. 문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놓고 지들은 싹 빠져나가?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리고는 병거 600성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모래바람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항호를 벌리고 막 고함을 치면서 전진해 오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겠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사면초가 형상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그런데도 침착합니다. 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올린 사람들은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백성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만 봐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령하여 앞으로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근데요 바다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명령대로 백성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불기둥 뒤에는 온갖 흑암으로 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벽이요 기둥처럼 선 거예요. 그 홍해바다 와 이건 정말 장난 아니고 이런 기둥은 기둥이니까 기둥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의 압력과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죠?
근데 그 물이요, 댐 막아놓은 거 보십시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물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물의 힘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요, 그냥 서버린 거예요. 지나가면서, 횃불 들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거기 물고기가 막 놀고 있어요. 여기는 상어가 있고, 여기는, 야, 근데 그들이 튀어나오지를 못해. 정말 하나님 무슨 유리벽을 막아놓은 것처럼 막아놨어. 마른 땅같이 지나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저들이 도망간다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오자 하나님이 물을 막아놓은 힘을 걷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함몰하면서 다 말씀처럼 너희가 본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땠죠?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모맥이라고 해서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그때마다 물이 창일했다고 성경 말씀. 그때마다 물이 흘러넘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흘러넘칠 만큼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물살이 빠르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떠내려가겠지.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딛자마자요, 그 물의 힘이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정말 물이 끊어져 버려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 물이 저 위에서 쌓여버린 거예요. 내려오지 않고. 이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막아놓은 것을 다시 툭 하고 터지니까 정말 다시 또 창일하여서 요단강이 흘러넘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정말 험산줄령 같고 태산 같고 또 태풍 치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고 정말 주위 환경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앞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전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여러분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을 계속 보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유비무한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유비무한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없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실패와 절망이 찾아와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기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려면 준비해야 돼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내가 할 일 하고 살다가 보면 주님 오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또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보십시오. 언제 시험을 친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없는 학생에게는 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든 아니면 시험 당일 됐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그 시험 보는 당일날 가가지고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망했네가 되겠죠. 이번 시험도 망했다. 이번에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아유 나는 왜 닥치기만 하면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머릿속에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준비하겠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 그는 정말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다른 길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주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육신의 행복과 안목의 행복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원히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 길은 마귀가 낚싯바늘을 메고 낚시질하고 여러분 그 낚시에 깨어가지고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도 길을 예비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례 요한도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의 올 길을 예비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축하다는 말은 고쳐짓다 또는 고쳐서 새롭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수리하다, 새롭게 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축하다, 새롭게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수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죠?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선 돌아와 가진 것도 없고, 이중고가 또 다른 이중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미 거기에 권세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들이 돌아와서 자리 잡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들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막 그냥 위에다가 막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면은요, 그 다음 할 일은 반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유외환에 시달리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갑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성을 쌓으십시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고 마침내 거룩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죠. 볼에 끌려오는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 이유 뭡니까? 다시 재건하라고. 큰 길을 수축하라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길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지식으로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10절에 보니까 돌을 제거하라.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자, 길에 돌이 많아요. 그러면 참 다니기 편하겠죠? 자동차 가는 길에 거기 막 돌이 막 이따만 돌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돌을 보면서 80km, 100km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에 걸리는 순간 뭐 요즘 차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이러고 갈까요? 아니요. 전복되거나 사고 날 가능성, 돌이 튕겨서 옆차에 튕겨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사고 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을 제해야 됩니다. 돌을 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돌을 제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그렇죠. 여러분의 지식? 그 지식이 이성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죠. 경험, 재물, 육신의 정욕, 욕심, 나쁜 습관, 그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이 돌은 치워버려야 되죠. 거치는 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기가 고침받고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 언제 또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사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 조용히 하라 시끄러워.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마음 몰라.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자요.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게 뭐가 걸거쳐요.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게 겉옷이 걸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죠? 이 소경바지 메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추위를 건드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때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또 죽음의 위협도, 그런데도 그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겉옷마저도 그것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어 던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옛자,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면 그럼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인다고 심장을 멈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내 육신에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권력욕,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곳에 차지할 줄 알았어요. 권력욕을 내놓지 못했죠. 또 돈께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어요. 예수님 죽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어요. 돌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권력이라는 돌, 또 재물이라는 돌을 취하지 못했죠. 대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요, 누가 앞에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초대교회에 명령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랑이라는 돌을 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돌, 권력, 명예, 재물,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쾌락, 또 여러분을 이끄는 정말 그런 모든 중독을 여러분을 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모든 돌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뭐죠? 10절의 마지막 5번째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기치가 그저 성경에는 길을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에는요 그 길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어느 나라 군대인 줄 알아먹죠. 어느 나라 군대인 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로 보면 내가 어느 사단, 어느 군단에 속해 있는지를 그 마크가 있어요. 사단 마크, 뭐 군단 마크. 이게 수도사단 방위사령부인가? 뭐 3사단, 6사단, 3사단 백골부대, 6사단 천마, 8사단 오뚜기. 제가 3군단에 소속돼 여기 5군단인가 3군단이 이제 하도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8사단 오뚜기 부대 포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많은 사단이 그 길을 북한에 빼앗겼어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깃발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기는 깃발은 어떤 그 군대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군할 때 깃발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나아갈 때도 여러분이 선수들이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기수가 길을 들고 먼저 나아갑니까? 딱 길을 들고. 자, 다음은 대한민국 입장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러면서 좀 입장을 하잖아. 그럼 앞에 깃발이 나는. 그 깃발이 그 나라와 그 선수들을 상징하는. 그러니 고지전, 옛날에 고지전이 많았죠. 막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 제일 먼저 뭘 꼽죠? 그렇죠. 그 나라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막 이제 너무 전쟁 오래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더 지쳤어요. 정말 그럴 때에 일본의 아오지마 뭐지? 어느 섬인데 그 섬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끝에 마침내 미군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미국기를 막 개양하고 올리는 그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대서특필해 가지고 하나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다시 열심히 또 참여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일본을 물리치고 한국에도 독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등반하는 그 등산가들을 보십시오. 뭐 에베레스트나 어떤 해외에서 명산에 등산을 하고 나면 거기다 뭘 꼽아요? 태극기를 꼽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이 산을 정복했다는 의미잖아요. 깃발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깃발은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깃발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복음의 깃발.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음성과 지천 지역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기치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했어요.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 62장을 우리가 함께 지난 4주 동안 헵시바 불라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하라 또 2주간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라는 말씀으로 해서 총 이사야 62장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표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헵시바와 불라와 같이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해야 될 뭔가 이런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번째는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품고 그 소원을 이뤄나가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비전을 품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5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대적이 맞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옛날에 성을 치기 위해서 가장 공략 대상이 어디예요? 성문입니다. 막 거기다 막 기름을 쏟아붓고 막 그냥 불화살을 쏘고 해도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막 성문을 열기 위해서 기를 쓰고 마침내 성문이 열리는 순간 노도같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귀가 성문을 막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원사격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십시오. 백성이 올 길을 닦으십시오.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을 위하여 기치를 내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니까요. 자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신. 여기 3가지 구원, 상급, 보응.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2절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보응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에 나아가는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